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계하시는 심판의 복음의 말씀을 3번 설교했는데 3번 저도 설교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가 바로 그런 때가 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쪽 유다 왕국이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하다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또는 강대국들에게, 애굽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때에 이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계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마음에 유념하고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정말 더 악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3번째 설교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던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 그때 상황의 영적인 상황, 영적인 그런 모습이 어떤지 그걸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상태가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가 없다고 그러고 정직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올바로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오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거고 같이 짬뽕으로 혼합신앙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목적은 거기에 있고 신앙은 수단처럼 이렇게 되는 신앙, 하나님이 그거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 4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나라의 지도자들, 재판관, 또 권세자들이 힘을 합쳐서 나쁜 악을 행하고 뇌물을 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탈취하는 것 같은 그런 불법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그 지도자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탐욕의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여기에 붙잡히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이게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계, 관계에 이게 뇌물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이게 파헤치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날 텐데 이거 지금 덮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쯤 되는 건데,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부정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거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내적으로 썩어서, 부정부패로 썩어서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되는 그런 데로 가는 걸 이걸 모르고 여기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건 중에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
동조되고 끼어 있어서 정말 교회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우리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다인 것을 생각하는데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신앙이 타락을 하면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시는데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시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신앙인 자체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을 바로 하지 못하고 나라에서는 또 교회 문 닫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정책들을 쓰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 6절에 보면 더 안타까운 모습이 불신의 세대가 된다 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부부간에라도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언제 누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 모양 그렇게 되는 거죠.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리로다. 그래서 가정이 같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적으로는 다 분열되어 있고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게 불신의 세대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죄악의 세력에 붙잡히면 사단은 분열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부부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가고 사단이 방해하면 다 4분의 1 분열된다면 그럼 어디로 가요? 힘이 없어요. 망하게 되는 꼴로 가는 거예요. 그거 불신의 세대인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간에도 진보다 보수다 투표하는 선거의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의견이 하나가 안 돼요. 잘못 얘기했다간 싸움 나요. 그렇단 말이지. 신앙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신앙 하라고 그러고 이게 좋은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런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불신의 세대가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걸 잃어버리면 이렇게 탐욕과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각종 타락하는 모습으로 분열되는 모습으로 불신의 모습으로 망하는 대로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인데 세상법도 어기지만 세상법은 선악법 정도지만 윤리도덕 정도지만 하나님의 법은 은혜와 사랑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신앙 못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똑똑한 지도자 같으면 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신앙 잘해라. 옛날 부흥사들 얘기죠. 경찰서 1000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그게 복이란 말이죠. 심령을 바꿀 수 있고 존재를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터부시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 그걸 모른단 말이지.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안 하면 사람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순이기적 극단적인 이기적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는 이 건강의 문제다 생계의 문제다 이게 점점 좀 어려운 시대인데 이게 나 하나 지킬 수 있는 거 하는지 모르지만 통째로 망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 송두리째 뺏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게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는 건데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부터 회복하고 사람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에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회복되면 가정이 살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게 돼 있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개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교회를 해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남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이건 나라만 잘 세우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 나라가 잘 세우려면 교회가 잘 세우고 가정이 잘 세워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 잘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 영으로 부어지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사랑도 잘하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는 말. 왜? 다 죄악에 물들어서 영적인 정말 치명적인 질병인 죄악에 물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그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걸 미가 선지자가 깨닫고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때에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7절에 그랬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범죄하고 세상이 다 등쳐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 똑같이 휩쓸려서 편성하지 말고 믿음 지키겠다 그런 말씀이,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그런 말씀이, 세상이 다 그렇다고 거기 손해본다고 피해당한다고 같이 가면 안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 따라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490장에 보면 거기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자기 자리에서 내 믿음 지켜야 돼요. 자기 신앙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거기 따라가면 하나님 누굴 붙잡고 일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다 그냥 불신의 세대에 속이고 탐욕에 물든 세대에 믿음 똑바로 지키고 신앙한다고 하는 거,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한다고 그러냐 말이지. 그러면서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거 잘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 이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러지는 것 같은 거 있고 어두운데 절망 가운데 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중에도 믿음 지키겠단 말이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죄악에 물들어도 우리는 주님 편에 서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환영해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자체가 다 계획이 악하다. 하나님 섬기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니까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죄악의 심판의 대상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욕심 이루는 것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더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데 사람뿐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면 가축,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노아는 믿음 지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 홍수로 심판을 싹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데 120년 동안이나 걸리게 해도 그거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래도 무슨 비가 오냐, 비도 안 오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범죄의 길로 가고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탐욕과 거짓을 따라가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의인이다 그랬는데 뭐가 의인이에요? 믿음 지키는 게 의인인 것입니다. 완전한 자다, 네게 흠도 티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청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신앙할까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지. 주님의 뜻이 어떤 건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게 어렵고 힘들고 하루 이틀에 안 되더라도 그래도 믿음 지켜야 돼. 그래도 믿음 지켜야 돼.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연세를 잡수시고 그러시면 이게 다리가 힘이 없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김인숙 장로님이 지난번에 통화를 하는데 그래. 힘이 없어. 이게 흔들려. 그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근데 뭐 90이 되셨는데 뭐. 근데 이게 젊었을 땐 이런 현상이 없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잠깐이라도 자고 나면 반짝하고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어떤 때 피곤할 때는 조금 어찌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로 넘어지며 쓰러지는 그런 순간이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새 힘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은 역설이라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수록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신앙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어렵고 기껏 지키다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신앙을 멈추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어렵고 힘들수록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예배하고 그럴수록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렵고 힘들어서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때 하나님 의지해야죠.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붙잡아야 될 때 그때 세상으로 가고 인간적으로 나가면 이건 신앙을 하는 의미가 뭐냐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이후에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그랬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은 상황,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꼭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여러분, 다윗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유언의 순간에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럴수록 주님 붙잡아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그때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옛날 분들 모양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주시려고 사실은 연단시키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게 복입니까? 진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진짜 최고의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만 의지하다 가는 거예요. 말씀만 따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돈하고 겸 양다리 걸치다 그러다 가는 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순종하다, 아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이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수고했다 말이지, 잘했다 그리고 칭찬하신다 말이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인데, 이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인데,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역경, 연단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요. 인간적으로는 아닌데, 인간적으로 실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러니.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순간에 까딱 잘못하면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탐욕의 무덤에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때, 마지막 때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죄악이 관영한 때, 그럴 때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코로나라고 어렵고 힘든다고 할 때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럴수록 믿음 지키고 그럴수록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요걸 미가 선지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런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셔서 노아의 때 같은 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미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진노의 심판 또는 경계의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는 것은 마침내 주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광명을 보게 하시고 공의를 보게 하실 거다. 이 공의가 이제 뭔가 하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공의가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구원의 역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은 양면이 있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르고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빠서 그냥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고 악을 행하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아주 완전히 죄의 종로릇하고 사단에게 붙잡힌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10절에 전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부끄럽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걸 구별하고 마지막 때 이 어렵고 힘들 때 이기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공의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분명히 선과 악을 드러내신다, 그런 말씀이. 전하이 복해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연단의 과정을 마땅히 은혜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은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사람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고 하는 걸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 있다 죄악을 행하고 또 있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반복돼요. 또 망하는 걸로 가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했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그 다음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해서 그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은 사람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과정이지 연단의 과정은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 앞에 내가 바뀌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 백신이 나와야 된다,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 그건 2차, 3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거라고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축복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연단시킨 목적이 바로 그거다 그랬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마침내 복을 주신다. 어떤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딘가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연단의 목적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공의의 심판의 좋은 모습으로 우리 구원의 모습으로 인도하실 거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대우해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잘못됐으면 깨우쳐줘야지요. 바른 길로 가게 하셔야지요. 그게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채찍질이에요. 남의 자식 같으면 그냥 놔두면 되지. 세상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사는데요. 그냥 놔둬도 돼. 죄의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시는데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를 심령을 바꿔주시기 위한 것이 연단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당하고 물질의 축복, 명예 축복,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그건 잠시 잠깐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심령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냐. 진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마련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깨닫고 돌이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왕권에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을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죄악 때문에 이걸 세상의 욕심 때문에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지.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초대교회에는 이 불시험 같다. 고난, 핍박, 순교당,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게 불시험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에 참여함, 이게 그리스도 고난인데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그걸로 인해서 거룩에 참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대우해 주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품이 바뀌어야지요. 존재가 바뀌어야지요. 그냥 끝까지 탐욕과 거짓 그것만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걸 바꿔주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참여해요. 그걸 생각해보면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좋기 감히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잠시 잠깐의 것에 속지 마시고 영원한 걸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약속의 말씀에 있고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거 부활로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그거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 지키는 거, 이걸 복음을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 못 지키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 역사, 공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음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따르는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현실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그런 결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분인나가 대적질하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사무엘을 낳고 그 위에 삼남 이녀를 떠나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지. 그리고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산산이 깨트려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뿔을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복음의 심판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선악이 구별 안 되는 것 같고 죄악이 관영하고 같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 지키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공의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앞세워가지고 조롱하는데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한다. 그 왕의 한 말 듣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30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그런 얘기 듣지 말아라. 그거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 31절.
또 뭐라 그러는 거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내게 황복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포도원 만들어주고 무화과 먹고 우물 파주고 아주 잘 살게 할 거다. 이건 유혹이지요. 미혹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목사 말 듣지 말어. 그거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방해하고 조롱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더 방해하기를 이랬어.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와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꼼짝 못하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그런 주변 국가들 이 아수르가 다 정복할 때 그 이방 국가들의 신들 다 그 앞에 절했단 말이죠.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니들이 섬기는 신, 그것도 이방신 우상처럼 하나로 생각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그걸 굴복할 거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 말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빨리 돌아와라. 이런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어렵고 힘든, 지금 포위당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사네립 아수르 왕이 하는 거 거짓말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라 그런 얘기.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믿음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군대 18만 5천 하루아침에 죽더라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는 대적거리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 그렇게 정말 기고만장해서 큰 소리 쳤는데 교만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36절 37절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반역자들이 칼에 맞아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 모욕 자기가 당할 건데 그걸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사네립이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그를 경계하시려고 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고 자기들도 겸손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그 막대기로 사용한 강대국들도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신앙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그런 일이 있는데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 왜 그런 건 비판하고 그러는 거 선악법으로 들이대고 교회를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 판단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선악법은 자기가 옳은 줄로 착각해요.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은혜와 사랑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다 원수 같은 자들이고 반역자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함부로 성도들을 해방하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쩌냐. 그런데 그거 나중에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깨우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염려되고 성도들이 염려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해야지 이 사내립처럼 내 현실이 지금 당장 현실이 괜찮은 줄 알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결과를 얻는다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경계해야 될 대목인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때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다뤄주시고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힘들게 하시느냐? 그게 복이에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세상의 신, 세상성, 바벨론성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느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졸지에 망했다. 서울이고 뉴욕이고 동경이고 파리고 런던이고 한순간에 망한다, 그런 말. 거기가 아주 휘황찬란하고 좋은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세상시는, 세상성은, 바벨론성은 다 멸망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하시냐? 그게 공의의 복음이에요.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냐? 믿음 지킨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말씀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복음인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이 오늘 미가선처럼 공의의 복음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바라보세요. 믿음 지키세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믿음으로 하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복음의 심판이 있어요. 공의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마지막 때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자와 따라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지리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저산까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날 되면 안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날 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날이 어떠냐? 성읍이 건축된다, 성벽이 건축된다. 성벽이 건축되면 외적이 침입을 못해요. 근데 성이 허물어지면 외적이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성벽이 다 잘 지어지면 사단이 침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고, 그걸 누가 성벽을 쌓아주시고 누가 성벽이 되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보통 땐 잘 몰라요. 근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는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신앙이 되고 그날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연단을 받고 나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걸, 그걸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라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다고 요백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면 사단이 해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는데, 우리 교회가 반석에 세우려고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건물만 반석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석, 영적인 반석에 세우는 그런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될 때, 그때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이 다른 바다에서, 이방에서 이 이스라엘의 원수됐던 사람들, 대적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라도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역사를, 그걸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연단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도 시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이런 원수들에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성품인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붙들고 중보하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돈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거 재산 물려주는 거 조금 복이에요. 그런데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면 이게 무슨 복입니까? 진짜 사랑은 거기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충만해야 원수 같은 자라도 거기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사랑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교회가 돼서 남은 자들 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려고 450장 찬송하시고